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다 주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자유, 또한 기쁨, 평화, 안식을 주며 나아가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우리가 아는 대로 둘로 나눠보면 구약, 신약으로 나뉘어지지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신약,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된 말씀, 그리고 신약의 그 마지막에 가보면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 그 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부분을 가서 보면 거기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계시록 그래서 22장 18절 19절 말씀에 가보면은요, 거기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으며 어느 거 하나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우리는 따르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임의대로 덧붙이거나 여러분 제거해 버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 또 하나님의 무슨 재앙, 심판이 따르게 된다. 오늘 우리는 그러게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나아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절에 가서 여러분 보세요. 20절에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그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과 복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끝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 부활 승천하면서 내가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진실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또 우리의 불안이 평안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이제는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이, 그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이제는 나아가서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죄인들에게는 슬픔이요 절망이고 멸망입니다. 심판의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은 소망이고 기쁨이고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가 주전 700년경 메시아의 구속의 사건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사역과 그 사역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연 2000년 전에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구원하신 구세주가 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로 메시아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다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오늘 본문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셨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들, 먹을 양식이 없고 또한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 갈수록 인간은 심히 배고파하며 목말라 하죠. 그것은 먹을 양식이 없거나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영적 기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는 영적 가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이제는 멀리하는 인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하나님을 떠나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정말 저들에게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주어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빈손 들고 이 세상에 태어나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돌아가는 우리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 서고 은혜 안에 살도록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르쳐 주시기 오신 주님. 그 소식은요, 우리의 물질적 가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영적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요. 절대적 가난이 아니라 상대적인 가난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든 문제의 답으로서, 우리 주님은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오신 메시아, 상한 마음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기에 오셨는데 1절 중반절에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마음 상한 자들을 고쳐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찢으며 힘들게 합니다. 여기 이 땅에 오신 주님, 질병과 상처로 고통당하는 사람 고쳐주시고 그 마음에 참된 평화를 주신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든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상실에 있는 나인성 과부를 위로해 주셨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만이 아닌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약함을 살피시면서 긍휼히 여기사 고치시고 싸매시며 치료해 주시는 우리 주님. 이는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으로써 마태복음 8장에 가보시면 거기 17절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오신 예수님,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병을 짊어지셨다, 상처를 그대로 안으셨다. 주님이 이렇게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안으신 것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대신 그 모든 것을 지고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무거운 짐을 지시고 홀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놀랍게도 그 길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놀라운 길이었지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우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다. 인생의 여러분 최대 비극이 무엇이냐 할 때, 여러분 인생의 최대 비극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솔직히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또 건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게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하고 비참한 일인가.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와서 정말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자신의 노예로 삼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어떤 목표죠. 저들의 노예가 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 고달프고 피곤함이 더해질 뿐입니다. 인생에 허무함이 가득할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요한복음 8장에 보이는 8장 31절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말씀과 복음을 오신 주님,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참 자유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은 거라사 땅에 한 청년이 그 마귀의 노예가 되어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다니면서 고통 중에 살았죠. 마귀의 결박에서 이제는 벗어나 보려고 자유해 보려고 애를 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귀에 끌려 무덤 사이에 옷을 던져버리고 고함을 지릅니다.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무서운 힘으로 이제는 공격을 하고 괴롭히지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를 피해 다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 그곳을 지나가시다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말씀의 권세로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주님 분명히 그를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그날부터 그는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일로서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이러한 사람들을 이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줄 것인가? 누가 자유케 해 줄 것인가? 여러분 그분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사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갇힌 자들을 놓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은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되,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그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상한 자에게 고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이제는 위로와 또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는 이미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듯이 그는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하나님의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의 안에 서고 그 안에 사는 자에게 완전한 구원,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시지만, 그러나 보세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복과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보세요,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멸망당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도구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 그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무서운 심판, 재앙의 날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 앞에 서고 은혜 안에 이제는 살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와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에게 보복과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된다, 멸망의 날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서 기도하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고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하는 자로서 우리가 사는 세상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어느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이 심히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엎드린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십니다.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다시 말해서, 오늘도 이제는 오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러나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오셔서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주시며 우리를 하여금 다시 새롭게 일어나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가난한 자 있습니까? 마음이 찢기고 상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 세상 일에 얽매여 자유하지 못하고 노예처럼 이리저리 끌리며 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분이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사업의 실패로 힘들어하면서 이제는 마음의 큰 상처로 인해서 절망하며 나는 불행하다, 이번 생은 망했다고 절망에 빠져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를 위해 이미 오신 주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완성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결코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가난함 속에서 상처 입은 마음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이제는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슬픔 가운데 우리를 이제는 위로하시며 또한 다시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오신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누가 이 말을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까? 준비된 자가, 주님을 맞을 준비한 자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주님 잠깐만요, 조금만 더 있다가,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오늘도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나아갈 때 오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 약속합니다. 3절 말씀 오늘 꼭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요, 분명히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들은 나아가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 잿더미에 앉아 뒹굴며 슬퍼하는 것, 애통해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서 애통하며 슬퍼할 때 주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꽃을 엮으신 화관을, 즉 영광의 면류관을 주어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게 하신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보세요, 나아가서 주님은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해 주신다. 기쁨의 기름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의 기름이 넘쳐 흘러나야 합니다. 우리 잠언에 보면은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있어서 이제는 걱정 근심이 가득한 사람 보세요. 얼굴이 이제는 일그러지고 흉측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에 오시면은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 이제는 그 기쁨으로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충만하여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게 하십니다. 나아가서 이제는 그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나아가서 우리 주님, 우리의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덮여 이제는 나아가 항상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신다 하는 거죠.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모든 슬픔 대신에 기쁨이 가득하여 이제는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기쁨의 찬송을,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세요. 우리 주님이 약속합니다.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나타낼 자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드러낼 자가 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서
이 약속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냐 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택하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이제는 나아가 하나님께 이제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대하고 또 우리 성탄주일에는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아름다움을 나타낼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나타낼 때 오늘 주님이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배나 되는 축복과 더 나아가서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리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찬양,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이제는 우리의 받은 은혜가 배나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